오늘 본문 말씀도 성도의 삶에, 성도의 행동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성도된 우리들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하나하나들, 그 말을 권면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진짜 권면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가 오늘 읽은 말씀이 13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몇 장을 이야기했을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은 은혜가 주어졌느냐, 그것만 계속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기록해주고 그것을 정명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용기를 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너희들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들었지? 그 말씀들이 마음에 또 와닿았지, 새겼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권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고 나서야 마음으로 수긍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강화, 그죠? 고려산에 지금 진달래가 활짝 펴서 사람들은 그 한 번 만개한 진달래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막 달려가는데 저희는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설명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그 설명 하나밖에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행동할 때에 항상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되새겨보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요,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행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째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도 권면해주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착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이요, 또한 설명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제사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의 제사와 몸으로 행하는 선행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무엇이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 삶 자체를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입술로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찬송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나누는 모습,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를 위해 살 수도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마음을 다 닦아놓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사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양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것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합니다. 마음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겨넣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기는 것이 아닌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교훈에 끌리는 것, 다른 교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 그게 찬양의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귀에 들려오죠. 귀에 들려오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맞아라고 인정하게 되고요.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으로 그렇지라고 하면서 삶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마치 네 가지 밭에 나오는 비유처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귀로 싹 들려옵니다. 들려오면 지금 이 순간 잠깐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분 뒤에 말씀을 막 읽어가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지?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는지 조용히 잊어버리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또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요, 말씀이 들려와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야,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이해되었던 것이 싹 잊어져 버리고 세상에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단절되어 버리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이 머릿속으로 이해돼서 가슴에 심기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들려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아이고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율법의 제사를 뛰어넘는 은혜, 우리가 율법의 제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키우던 어떤 반려동물들, 그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기에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반려견을 잡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진짜 너희들의 마음속에 죄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마음의 선한 양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깨워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게 바로 속죄함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야 너는 완전하지도 않잖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나,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 맞아, 그게 내 모습이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따라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도성, 하늘 도성,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죄를 극복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찬양의 제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 딱 한 가지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단 한마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워놓으셨기에 나는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과거의 그러한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삶이 진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허용해 놓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속죄를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는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육신은 불사르기 위하여서 영문 밖, 도시 바깥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삶, 이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합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13장에서는 권면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선행의 제사를 드려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행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선을 행하고 입술의 찬송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삶 자체가 선행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앞에 지도자들을 세워주었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권면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제사 첫 번째로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계속이에요. 계속. 오늘 히브리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고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요, 또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갔고요, 어떤 사람은 남아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믿음이 굳건해서 희생제사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이 완전해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 싹이 틀까요? 사랑이 식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희생제사 좀 드리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이 될까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얘기를 하면 먼저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속이 상해서 또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에 너무나도 너무 그냥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속상해가지고 사랑하자라고 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지금 성도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또한 생각하고 전진해야 될 모습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 서로 사랑한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행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볼 때면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고백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행동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게 믿음이 강한 거야 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막 굳세게 밀어붙이고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져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짐이 가벼워져요. 성장하시면 성장하신 분들이 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깊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춰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추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가 제사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받아주십시오. 또 믿음이 어린 것 같다면 진짜 성장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선행의 제사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선행의 제사를 이루어가는 것,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지역에 동시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역을 찾아가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위로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힘들지, 어려웠지, 이리 와. 하나님께 주신 음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나눠줄 거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 험난한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들어볼 때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행했던 일들, 겪었던 일들을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너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은 모습 속에 천사들을 대접한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접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대접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접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것,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미리부터 시간을 써서 음식은 무엇을 할까, 또한
어떻게 할까? 또 사람이 찾아오면 방 청소도 싹 해놓아야 되고, 그리고 잠깐 왔을 때에 자기의 삶에 어떤 하려고 했던 시간들을 싹 빼버리고 그 사람에 맞추어줘야 되고, 여간 불편한 일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님 대접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들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약해지더라고요. 강한 교회에서는 대접하는 모습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예배,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참 진짜 대단하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볼 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 오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소식을 곧잘 듣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보니까 뭐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그러고는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뭐 제가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거의 100% 다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이제 오후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마음을 나눠야 된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가정을 오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해서 성도의 나눔을 가지는 것, 이 또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가정을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오픈할 테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와서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항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거니까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별로 안 돌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차마 말은 맞는데 속상합니다. 그럴 때면 바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서 바른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힘들지 옆에서 그냥 도와주면서 옆에 내가 있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내가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만 해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겪는 고통, 내가 생각만 해봐도 내가 그걸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을 낮춰서 함께 해주는 모습, 그게 바로 제사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때 찾아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바른 말은 너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뭐해 다 하는데 가고 나면은 남은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어때요? 마음에 구멍이 이렇게 납니다. 믿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내가 지금 나도 그걸 아는데 지금 힘든 걸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곧잘 이런 얘기하죠.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믿음을 다 지키고 천국에 가서 쉬시면서 그 부활을 앞으로 맛보게 될 거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슬퍼지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 삶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래 보니까 슬퍼져요. 그게 3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끝나느냐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돌아서서 며칠 지나고 시간이 나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돌아가셨고 눈에 안 보이는데도 뭔가 마음이 짠하고 뭔가 좀 막 슬퍼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부활을 생각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토한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게 성도로서 해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답을 주기보다는 그 믿음의 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육신적으로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귀히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특별히 이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결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챙겨주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세상과 맞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세상과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세상을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다들 뭐 필리핀에 한번 뭐 골프를 치러 가거든 뭐 하거든 하면은 그냥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을 살아가며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오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세상 가서는 그냥 뭐 어때 다 애인 한 명씩 챙긴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성도로서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며 서로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로마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왕족들의 연회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타락했다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애인 한 명 두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드러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뭐 워낙 동굴이 많아서 찾기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들어가니까 그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가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갑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찾을 거라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갔는데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수많은 남녀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의 정결을 지켜가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한 2, 3년을 함께 지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감명을 받고는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더라. 그 소문이 쫙 이제 보고가 되고 퍼지기 시작하자 그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사위,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속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으면서 그 기독교가요, 로마의 공인 종교로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른 걸 보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로서 우리의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 있어서도 이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뭐 결혼하신 분들한테 다시 결혼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시고요.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때에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 권면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하게 여기십니까? 늘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빚을 얻는 것도 능력이다. 와,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빚 얻는 게 능력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고 싶은 거를 막 사는 것, 그것도 능력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빚을 많이 얻을수록 능력이 있는 거라고 막 사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 왔을 때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들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빚 얻는 것이 능력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빚 없는 사람이 부자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나는 빚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상대적 빈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에겐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이보다 못할 수 있는 환경들, 또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설 수 없는 환경들 너무나도 많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순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의 순간을 자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때 그 순간은 어려운 것 같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더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삶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씻어주신 그 삶을 따라서 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뼈를 깎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삶들,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삶, 이렇게 나누는 삶 자체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이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